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경외하는 심령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홍보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하되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복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8장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언약,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오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 2개에다가 10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첫 언약입니다. 옛 언약 혹은 첫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 언약인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걸 범죄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뭐가 다르냐? 내용은 같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조금 옛 언약을 보완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께서 오셔서 옛 언약 율법을 보완시켰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율법은 육신으로만 죄를 안 지면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육신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그거는 죄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약의 옛 언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보완시키고 완전케 한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내가 이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다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율법 계명을 완전케 하게 오셨죠. 그렇지 그걸 폐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보완시키고 완전케 한 겁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문제가 뭐냐? 옛 언약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라 하고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키겠나이다 라고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반포할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킬 수가 없었느냐? 성의가 부족해서 못 지켰느냐? 결단이 부족해서 못 지켰느냐? 힘이 없어 못 지켰느냐? 왜 못 지켰느냐? 그것은 사실은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육신은 이게 죄덩어리입니다. 육신은 죄덩어리고 이게 죄악에 물든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쪽에도 죄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의 몸이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은 죄의 몸이고 우리 마음 쪽에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몸 가지고 더러운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먼저 주신 겁니다. 지켜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키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11조를 정확히 드리기 위해서 콩의 나달까지 셌습니다. 콩을 농사 지어가지고 10가마 했다. 10가마. 10가마에서 한 가마는 11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한 개수를 드려야 되니까 콩을 세는 겁니다. 나달을 세가지고 10만 9,990개 하면은 19,990개를 또 내야 됩니다.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11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배추를 심었습니다. 혹은 무슨 채소를 심었다 하면은 그 채소를 몇 포 심었느냐? 몇 포 전부 세습니다. 전부 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센 숫자에서 정확히 11조를 내리신 겁니다. 박하와 근차와 채에서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으로 박하와 근처와 채소 11조를 내도 도충한 바 의와 신과 의는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열심히 했는데 도충한 부분은 버렸어요. 결국은 그들을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게 뭘 주셨느냐? 새 계명을 주셨다. 새 계명. 새 계명을 주셨다. 새 계명은 뭐냐? 율법 계명을 완성시킨 겁니다. 새 계명을 주셨다. 어떻게 주셨느냐? 이거 주신 것을 육신으로 지켜라. 못 지킵니다. 율법이나 계명도 못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을 가지고 못 지켰는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다 지킬 수 있느냐? 똑같은 육체가 되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새 계명은 육신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힘과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게 새 계명이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새 계명 주신 것은 이거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달달 외우고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기록. 새 계명을 주신 방법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이 돼야 한다.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한다. 이것이 새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뭐에 낮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난 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부분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영안에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있을지 몰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계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지킬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킨 거나 우리가 못 지킨 거 똑같습니다. 단지 영만 거듭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믿는 성도들이 이 계명을 이룰 수 없다, 지킬 수가 없다. 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도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옳게 행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겨울 내내 산에가 사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산에가 사셨어요. 저녁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시고 그런 목사입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분과 교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하루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러분이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 원로 목사님들 많이 하는 분들. 어떤 목사님들 한 10여 명이 모인 목사님들 회의 가운데 대화 가운데 그런 문제가 나왔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대요. 왜 그러냐?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다. 믿으면 끝나는 거다. 그런 결론이 났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될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신실한 목사님들, 계명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들이 결국은 답이 뭐냐? 이건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룰 수 없다. 지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림에 오실 때 지금 오셔서 이루게 해주신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오늘날 새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새 계명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비와 마음속에 생각이 기록이 돼야 돼. 이게 기록이 돼야 돼.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주신 것은 율법 계명을 주신 게 아니야.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새 계명은 뭐냐? 우리가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새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우리 생각에 새겨지고 기록돼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마음속에 기록이 돼야 한다. 이것이 그게 돼야 한다. 이것이 새 계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오후에 계시록에 6장에 들어가겠는데 교회 시대 끝나게 되면 이제 환란 시대가 옵니다. 교회 시대 끝나자마자 주님 재림 오실 때가 임박해 오면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부터 7년 동안 7년이 끝나면 주님 재림이 오십니다. 계시록은 적그리스도 등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끝나면 지금 재림이 오신다. 그럼 적그리스도 성장 언제냐? 그 기점입니다. 그 기점부터 7년 후에 오신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뭐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을 전부 통해서 잘 보면은 적그리스도 등장이 언제 등장하느냐,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지금 재림에 오십니다. 지금 재림에 오셔서 그래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가 되셔가지고 1천년 동안, 1000년 동안 온 지구상을,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교회에 천년왕국이 가려워져 있어요. 천년왕국을 잘 몰라요.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을 잘 몰라. 그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루살렘 천국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 지켜가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먼저. 1000년 동안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가 되셔서 그의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지금 재림에 오시고 19장에서 재림에 오신 다음에 20장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셔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을 해. 또 천년왕국 말만 꺼내면 이단 아닌가? 여호와의 증인을 연상시켜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천년왕국을 먼저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좀 이상한 눈을 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사단이 천년왕국에서 가려버렸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다 가려버렸어요. 못 보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의 계략이 넘어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천년왕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나오면 교회 시대 끝나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바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입성해야 돼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기 누가 왕 같은 죄 다스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고 생각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통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년 동안 통치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왕국이요. 거긴 부정부패가 없는 왕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칩니까? 목적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높아지고 후광받고 잘 있고 잘 살고 그 목적이 거기 있어요. 목적이라고 하면 또 뭐 설 수가 없어. 세상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 한의사 원장이 한 분 오셨어요. 원장이 계신데 그분이 키스트 박사예요. 아주 유능한 박사고요. 그리고 아주 실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병원 원장이었어요. 거기가 부천인가 어디가? 김포강인데 그쪽에. 거기 몇 층 건물이었어요? 8층 건물, 큰 건물에 병원 원장, 종합병원 원장이었습니다. 한의사 종합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넘어갔어요. 조폭들에게 넘어가 버렸어. 지금 조폭들이 그런 걸 먹는 게 있대. 지금 신문에 가끔 나요. 그런데 조폭이 힘으로 안 돼. 거기 판사, 검사 다 끼웠어, 그 속에. 변호사가 다 끼고. 가지고 그걸 홀랑 먹어버렸어. 100억 이상 드는 건물인데. 그거 먹어버렸어. 그 이 사람은 쫓겨다녔어. 도망다녔어. 무서워 도망다녀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조폭이. 하소연해도 할 데가 안 돼. 되지가 않아. 판가고 다 끼고 하니까 이게 하소연할 때가 경찰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죽인다고 도망다녔어. 도망다녀가지고 거리에서 그 노숙자 신세 지고요. 친구네 집에 도망다녀. 친구네 집도 다 안 받아주고 가죠.
교회 가다 우리 교회 왔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맨 처음에는 죽을 지경에 고통스럽고 아주 속상해 죽을 지경에서 지금은 평안 얻어서 괜찮아요. 지금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심 선언을 했대. 내가 사실 조폭에 있었는데 그 사람 병원 먹을 때 내가 동조하고 내가 거기 거짓 증언했다 하고 양심 선언을 한번 해서 한 사람이 했어. 그 원장이 기쁜 마음으로 뭐 되겠다 싶어도 찾아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사람들이 충고하더래. 어림없다, 안 됩니다. 여기 관련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고 별들이 다 개입되기 때문에 그거 뒤집으려면 안 된다. 국가 힘으로 어렵겠다. 힘들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에 장사해 먹고 살아야 되죠. 예? 맨날 데모해가지고 자기 유익해서 자기 개인 일이 전부 다 데모하죠. 세상에 부패하고 썩은 정당가 말할 수 없어. 이 세상이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그런 게 일절 없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는 나라예요. 거기는 불법이 없어.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아교회에서 배웠지만 철장으로 다루죠. 만국 백성을 다툴 때 처음에는 철장으로 다투시는 거예요. 질그같이 막 부셨다. 그렇게 해서 질로 잡아나가. 제가 보기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렇게 공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잡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집회하는 사람이 공을 가지고 집회가면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이 어려워요. 순종이 되질 않아요. 힘들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또 속색이고요. 엉뚱한 걸 자꾸 욕을 하고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그래서 순종하다 애를 쓰다가 안 되면은 화가 나면 대항하면 안 되니까 맨 처음에 대항도 하고 싸우기도 했죠.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대부분 대항하지 않아. 아내들이. 대항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대항은 별로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릎 꽝 닫기도 하고 씩하기도 하고 입을 실룩 거기도 하고 그런 거 아직 남아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속상하면 말 안 하고 어떤 집사님은 옛날에 속상하면 보름 동안 얘기 안 했대. 우리 교회 가지고. 지금 속상하면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하다가 요즘에는 한 2시간 간대. 속상하면 2시간 간대. 그래도 금방 푼대. 그만큼 나아졌어.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삐쩍함을 할 때마다 삐쩍함을 했다 곤장 열 때 곤장 열 때만 시작. 예를 들어서 곤장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곤장이 형틀에다가 딱 이게 양쪽 팔 묶는 거예요. 그리고 볼기 딱 벗기고 거기다 물을 딱 찌기고 곤장으로 넓적한 송파대기 같은 걸로 치는 거예요. 한 대쯤은 한 대요 하고 소리친다고. 또 물뿌리가 한 대 쳐. 그거 석 대 맞으면 까무러쳐. 석 대. 한 번 남편한테 대항할 때마다 곤장 10대. 남편한테 눈 한 번 찔릴 때마다 곤장 석 대. 남편에게 하다가 딴 데 가서 씩씩거릴 때마다 곤장 한 대. 다 정해버렸어. 근데 이게 숨길 수가 없어. 왜? 왕 같은 이제 다 보고 있어. 이 신도 다 보고 있어요. 변화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뭔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한번 씩거렸다. 그래서 곤장 석 대 맞았다. 그 다음에는요, 입을 실룩거리를 절대 못해. 잘못해가지고 한번 실룩 한번 했다. 그 곤장 또 석 대도 맞아. 그 엉덩이에서 터져버려. 그러면 빌어도 못해. 그까지가 금방 터져버려. 금방. 여러분 고침받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천연왕국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과 그리스도를 끝나게 되면
다른 비유의 말씀들 전부 제가 전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는, 누가 깨어있는 처냐 슬기로운 처냐,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 그 만국 백성 드는 비유, 다시 전부 말씀드려야 돼. 하나씩 짚어가야 돼. 이런 것이 풀어져야 천년왕국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천년왕국은 어떤 세계냐?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완전 공의가 세워지는구나. 거긴 부정이 없습니다. 부패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 가선을 지었는데 내 것을 아무리 놔둬도 누가 하나가 컴퓨터 따먹을 수가 없어. 훔쳐먹을 수가 없어. 조그만 한 털도, 조그만 거 하나도 그런 게 없어. 부정이 없어. 부패가 없어. 도둑질이 없어. 숨어도 도둑질 방법이 없어. 왜? 다 아니까. 믿는 자들, 이기는 성도들은 신 같은 존재가 돼. 신이 된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 다 드러나. 숨어서 누가 둘이 저 산구석에 가서 둘이 모여있다. 다 드러나. 다 알아. 숨길 수가 없어. 거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만국 백성들이 아마도 반년이 못 가서 싹 잡았을 거예요. 부정부에 할 수가 없어. 그 생각도 못해. 있을 수가 없어. 다 끝나버려. 다 포기하게 된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일어난 집행되는 나라예요. 거기 부정이 없고 부패가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자격 먹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혹은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혹은 스가랴서나 보면은 전부 천년왕국이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히려 구약에는 천년왕국이 자세히 나왔는데 신약에는 천년왕국이 계속 20장밖에 안 나왔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이. 구약에서 이미 다 밝혀놨기 때문에 구약의 목표, 구약의 최종 목표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밝혀놨어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집행되고 거기 완전히 그 부정이 없고 부패가 없고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거기서는 생각할 수도 없어. 생각만 해도 아니까. 그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 걸려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서 집행하느냐? 바로 새 언약을 이룬 성도들. 새 언약을 이룬 성도들이 거기서 왕관을 가지고 집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이기는 성도들이 왕들이 돼가지고 분봉하게 돼가 5고을, 10고을 자기 행한 대로 고을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새 계명을 이룬 성도들이 들어간다. 새 계명 이룬 성도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왕권을 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리면서 만국 백성을 바로 새 계명을 이루는 나라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만국 백성을 1천년 동안에 새 계명을 이룬 나라로 완성시킨 다음에 그래서 끝나고 완전히 거기서 부족한 사람들은 다 쓸어서 천년왕국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또 풀어놓아서 사단에게 또 미혹받는 또 생겨. 거기서 미혹받는 사람들은 다 불문에 들어가버리고 그 미혹받지 않은 사람들로 영원한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만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만국 백성에 대한 그림은 요한계시 20장과 21장, 22장에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다 숨겨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우리가 목표예요. 왕들과 제사장이 더 천년 동안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완성된 죄가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새 계명을 받아서 새 계명을 이룬 성도가 이걸 하는 겁니다.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면 금왕 아리 속에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생명이라 했습니다. 부활생명.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가 있다. 돌판 2개. 이 돌판 2개가 뭐냐? 이 십계명 돌판 2개가 바로 우리 신비와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명이 새겨지고 우리 생각이 기록되고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된 것이, 이게 십계명 돌판은 구약시대의 돌판인데 이거를 지성소에 집어넣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 계명 돌판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삶이 뭐냐? 지성소의 삶은 감치 마나를 먹고 부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 신비와 마음속에 생각에 하나님 계명 율법, 완성된 계명 율법이 우리 속에 새겨진 삶, 그런 사람들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지성소에서 이걸 이룬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는 곳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3층 천, 거기 가서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천국에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이 하나님 보좌가, 거기 천국에 보좌가 있으면 거기 어떻게 사냐?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날개 가지고 천년만 동안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사느냐? 몰라요. 몰라. 3층 천이 가는 곳이 아니. 3층 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을 잘 몰라. 수십 년 믿은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 어떻게 사는지 몰라. 거기 어떻게 가는지 몰라. 천국을. 오늘 천국은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천국 누가 가느냐? 천년왕국에 먼저 지성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치 마나를 먹고 부활 생명을 얻고 우리 신비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우리 신비에 완성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키고 모든 만국 백성들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완성된 공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그런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새 땅에 들어가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다.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을 준 목적이 뭐냐? 목적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그리고 천년왕국 혹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100번 읽어도 외워도 이 길을 모르면 헛다리 수고 헛게. 이 지금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삶을 살고, 그래서 이걸 완성시킨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적이. 이거 100번 읽고 한번 설명해도 이거 못 들으면 소용없어요. 죽어도 계시록을 가리키고 또 계시록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신비의 생각이 계명이 기록이 되고 율법이 기록되고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7절부터 7절,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유혹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로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 하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십계명 혹은 율법, 첫 언약 율법, 옛 계명 율법이 흠이 없다고 한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흠이 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허물하 일을 때 주께서 가라 하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그런 뜻입니다. 오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완성시키겠다.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이르는 건 언제냐?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부터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때 날이.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까지. 그때까지 포함합니다. 또 8절,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하되 내가 저희 열조와 너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저희 열조 이스라엘 백성과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해내던 날에 저희 세운 언약, 모세를 통해 세운 십계명 율법 혹은 첫 언약, 옛 언약, 이거 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어도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들 세상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애굽을 사랑하고 자기 못 살았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주시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언약 안에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으신다. 보호하신다. 자, 10절,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 하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난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뭐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인데 이거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명 율법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새 언약, 주님이 오셔서 주신 새 언약, 이걸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천당국에 들어가게 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한다. 천당국 기간 동안 이걸 가르치는 기간이에요. 이기는 성도들이 이거를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통째로 가르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부터 큰 다 알아. 세상 두고 다 알아. 지금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지 못해. 지금은 천당국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무천원주의자들이나 후천주의자들은 지금이 천당국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은 천당국 시대가 아닙니다. 천당국 시대는 언제 오느냐? 지금 재림에 오셔서부터 오십니다. 지금 재림에 오셔서 그때부터 천당국이 시작됩니다. 천당국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있던 관념을 다 뽑아내버려야 돼. 뽑아내야 새 것이 들어온다고. 이게 딱 잡혀있으면 안 돼. 이게 한번 잡혀있던 거 뽑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참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한 25년 전, 30년 거의 될 때 일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 충성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많이 보지 못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고향 땅에 예배당을, 우리 할아버님이 예배당을 세워놓고 지어놓고 가셨어요. 그 지을 때에 멀리서 흑백돌로 지었어요. 흑백돌로 지우기 위해서 흑백돌 5,000장을 찍었어요. 5,000장을 찍어가지고 할아버지들하고 우리 할아버님하고 작은 그 교인들 몇 명이 흑백돌 5,000장을 찍었어요. 여름에 찍어가지고 배짱 말랐어요. 그걸
식사 준비를 다 해드리고 생활 다 해서 우리 어머님. 그런데 어느 날 세웠어요. 흑벽돌을. 집을 세워. 흑벽돌을 집을 짓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흑벽돌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흑벽돌 지은 날 밤에 비가 왔어요. 부슬비가 왔어요. 부슬비가 와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부슬비가 오니까 어머님이 나가보셨어요. 밤에 나가보시니까 무너져 버렸어. 그 흑벽돌을 지었는데 몇 개월 동안 찍었는데 5,000장을 다 부서져 버렸으니까 나가셔서 어머님이 뭐 그땐 전화도 없고 혼자 사람도 부를 수가 없어요. 나 밤새도록 흑벽돌 전부 고른 거 비에 안 맞은 거 쓸만한 거 전부 골라가지고 전부 쌓아놨어요. 쌓아가지고 비닐로 덮어놨어. 그 덮으면 4,000장이에요. 밤새도 4,000장 혼자 날라가지고 쌓아놔가지고 비닐 덮어놓고 오셨어. 나 지금 교인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내가 그건 그만큼 헌신했어, 우리 어머니. 정말 헌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걸 몰랐어. 지성소를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신앙이 바깥들 신앙이야, 바깥들 신앙.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 바깥들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지금까지 진리를 많이 밝힌 사람 몰랐을 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어머님이 바깥들 신앙을 내가 알았어요. 어머님 지금 현재 신앙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천국 못 가십니다. 왜 못 가냐? 내가 예수 믿는데. 절대 못 가십니다. 어머니 마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한다. 어머니 마음속에 율법적으로 바깥의 신앙이 막 율법 계명 지키는 신앙이 바깥들. 예? 새 언약에 머무는 신앙이 바깥의 신앙입니다. 새 언약에. 바깥의 신앙이 새 언약에 머무는 신앙이고 성서부터 아주 바깥들은 옛 언약, 죄송합니다. 옛 언약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율법 계명에서 지키는 신앙입니다. 바깥들은. 그리고 새 언약은 성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서부터.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바깥의 신앙이요. 열심히 율법 계명을 지키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천국하는 걸로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어머니 절대 못 가십니다. 절대 못 가십니다. 야, 내가 성경을 와도 더 많이 받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50년 다녔고 내가 수많은 설교 많이 들었다. 수천 번 설교 들었다. 근데 네가 왜 그러냐? 이상하다. 난 천국 불확실한다. 난 불믿는다. 그래. 절대 못 간다. 너 이단이다. 아니 수백 수천 명이 나 그렇게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목사님 다 들어도 다 천국에 너 왜 못 간다고 그러냐? 내가 봉사도 많이 했다. 충성도 많이 했다. 할 만큼 했다. 내가 왜 못 가느냐? 우리 어머님이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몰라. 하나님의 빛이 몰라.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몰라. 먹는 걸 몰라. 생명떡을 먹는 걸 몰라. 바깥의 신앙.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머님하고 4년 반을 싸웠어. 4년 이상 싸웠어. 우리 어머님 나중에는 야 시끄럽다, 귀찮다, 아주 지겹다. 지겹다 그래, 지겹다. 말만 그냥 또 그거니? 아이 끔찍하다, 그만 좀 해라. 내가 이단이라고 나를 우리 어머니 정죄할 때부터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더 못하겠습니다. 나 더 못 전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울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봤어요. 나한테 꼭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네 어머니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말씀 안 하세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내 어머니인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돌아서지 않은 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전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위들의 결함치기입니다. 큰 환상 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 엄청 바위돌에 내가 결함으로 치는 거예요, 결함으로. 내가 환상 가운데 결함을 딱 치니까요, 결함이 바위 좀 날아가지고 탁 깨져. 탁 깨지면
껍데기가 쫙 깨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노른자 흰자가 쫙 나와. 그럼 또 깨도 또 하고 또 하니까 바위돌에 계란으로 범벅이 됐어. 범벅이 됐어. 그 바위돌을 갖다가 김에 튀기면 튀김이 될 거야. 그 범벅이 됐어. 내가 바위돌에 계란 튀깁니다. 그 바위돌에 바위돌 계란 껍질, 거린 계란 껍질과 노른자 흰자가 꽉 달라붙어서 아주 범벅이 돼버렸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바위돌에 계란치기입니다. 내가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두 번째 들렸습니다. 야, 사랑하는 종아, 네가 계란으로 치니까 그렇지. 네가 계란으로 치니까 그렇지 않느냐. 네? 나는 그 비유를 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는 바위돌이고 나는 계란을 치는 것 같이 약하다. 아무래도 안 된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우리 어머니 바위돌이니까 안 깨진다. 난 우리 어머니가 바위돌인 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네가 치는 거는 계란이다. 계란. 제가요? 예? 내가 계란을 쳤어요? 내가 말하고도 내가 말한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예? 계란을 쳤어요? 계란을 치면 안 깨지지. 그 말씀은 수긍이 가. 계란으로 쳤다. 하나님, 그럼 내가 뭘로 쳐야 됩니까? 어떻게 쳐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계란으로 치는 게 아니고 저 발도 깨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쳐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빛이 받은 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 받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행하라. 내가 그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자꾸 우리 어머니에게 율법 계명으로 자꾸 하자. 나도 율법 계명으로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계명 율법으로. 근데 율법 계명은 내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다음 깨지지가 않아. 깨지지가 않아. 율법이나 계명을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오냐? 사망이 와. 생명이 가다가 사망이 와. 더 죽어. 그걸 깨달았어. 내가 빛을 받은 다음에 그렇군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키고 우리 어머니를 깨닫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말씀을 전했구나. 내 생각으로 엄청 다 전한 게 다 계란으로 바위친 거야. 계란으로.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진리를 보니까 내 입이 다 물어져 버렸어요. 말 안 해. 밥상머리에 앉으면 얘기를 하고 우리 길 가다가도 말하고 시간 많으면 얘기를 해. 우리 바늘질 하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아주 지긋지긋한 얘기를 했어. 걔도 끈적도 안 했어.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쳤구나 깨달았어. 그 다음부터 내가 말이 없어졌어. 왜?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말 안 했어요. 왜? 말하고 싶지가 않아. 소용없으니까.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점심밥을 밥도 같이 먹는데 날 보시면서 계면적인 듯이 혹은 웃으시면서 야, 왜 요즘엔 말이 없냐? 그러시더라고. 왜 말이 없냐? 너 이상해졌어. 너 나한테 화냈냐? 그리고 나한테 웃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좀 계면적 하시면서 말씀하더라고. 그래도 말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도 그냥 요즘에 좀 그래요. 그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식사했어요. 가만히 식사만 했는데 식사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희 말씀을 전해라.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을 건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 그래도 전하려고 하니까 전해보자. 맨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전해 100번 해도 안 되는, 1000번 해도 안 되는 건데요. 말씀 전해도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못 깨달았어. 너 말씀을 전하라 하고 성령의 음성 내가 못 깨달았어. 근데 그런 감동 들었거든, 음성 들었거든요, 분명히. 전해다 소용없을 건데, 그래서 전해보자.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그래, 맞다, 그래, 그러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내가 지금 전한 말씀이 똑같아, 이라고 수천 번 얘기한 거예요. 수백 번 얘기한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준다고 그래? 이상하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내용을 전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깨달아, 성령께서 말하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씀 전해드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데, 성령께서 말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하니까 깨지더라고요. 녹아지더라고요. 깨닫더라고요. 그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눈을 뜨셨어요. 그때부터. 희한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피지막이 빛 가운데서 말씀 보기 시작하고 막 깨닫기 시작하는데 통과하고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많았고 이렇게 고집이 셌습니다. 내가 들은 지식 가지고 그렇게나 고집을 세웠습니다. 오시더라고, 통과하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볼 때에 이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그걸 우리 어머니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말을 놓지 못하시더라고. 내가 높임 받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바뀌어졌어요. 말씀을 놓지를 못해. 목사님,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되죠. 명령은 아니요. 명령이 아니요. 부탁도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요. 말씀이 그때부터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시작돼서 기록이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평생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나를 목사 만드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만드시고 우리 어머니 큰 수지 받은 게 뭐냐? 바깥들의 신앙에서 성세 신앙으로 지성세 신앙을 맛보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복 받으셨죠. 복 받으셨어요. 70여 년 동안 바깥을 생활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런데 성소회를 눈 뜨셨어. 성소회. 그리고 지성소까지 맛보고 참여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11절,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 6조 원의 빚을 지은 사람, 가격 6조 원의 빚을 지은 사람이. 그런데 1만 달 빚진 사람인데 그 1만 달 빚진 사람이 더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아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대를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빚 갚아라. 오늘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 갚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 돈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안 돼. 너 빚 갚아. 그리고는 그걸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자기 1만 달한테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대라는 빚진 사람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다니 하고 임금에서 일렀어, 임금한테. 임금이 노해서 다 그를
책망하고 질타하고, 그리고 너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언제 뭐하까지 일마다 빚 6조 원의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내용이 마침 1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다, 여긴 다 여러분 계신 분들은 다 일반자한테 빚을 탕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함받아서 다 우리는. 그래도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을 때에야 그것이 유효합니다. 만일 내가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탕감받았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다 빚을 탕감받았지만은 제가 보기에 탕감하는 내용을 다 토해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빚을 다 갚기까지 토해내서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근데 누가 이걸 다 탕감받았냐?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 그 하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그래서 정말로 그 법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다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다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대에 그렇게 심판대에 갔을 때 내 죄가 다 사함받느냐, 또 충받아서 1조의 빚을 다 갚기까지, 6조의 빚을 다 갚기까지 내 감옥에 들어갈 것이냐. 뭘로 아느냐? 오늘 우리의 삶 보면 알아. 내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 괴롭게 하고 나 슬프게 하고 내가 속상한 사람들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죄 묻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죄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다 토해내야 돼. 다 토해내야 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새 법을 받아서 새 법을 이룬 사람들이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새 법을 이룬 사람들, 난 새 법을 다 완전히 이루었느냐? 난 이루었느냐? 우리는 완전히 이루지 못할 때 이루어가는 삶을 빨리 이루어야 돼. 언제 이루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내 빚진 자를 만나거들랑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만나거들랑 길에 있을 때 사와라. 그 길에 있을 때는 같이 살아야 될 때 사와라. 빨리. 죽으면 끝나. 죽으면 어려워. 우리의 지은 죄가 완전히 탕감하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이 생각이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시 책임 죽음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가는 것이니라. 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새 언약 받는 즉시 금방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속에 옛 언약이 남아있어. 율법이 남아있어. 여보, 당신 이렇게 해. 당신 고쳐. 옛 언약. 예?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자꾸 내가 고치려고 애를 써주고 자꾸 얘기하면 난 옛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옛 언약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야.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야. 옛 것은 낡아지고 새해져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율법 계명이 살아서 날마다 율법을 강조하고 계명을 강조하고 아무튼지 자꾸 강조해 그걸 배하시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점점 낡아지고 새해져 가고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고 들어갈수록 우리는 율법에서 떠나가 버리고 옛 언약은 다 새해져 간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우리 속에 새 언약이 얼마큼 이루어졌느냐,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오늘은 직장 나가서 어떻게 하고 내가 뭘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결혼식에 가서 음식 좀 맛있게 먹고 와야 되겠다. 마음속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오늘 백화점 가서 오늘 어디 가서 세일 한다는데 백화점 가서 싼 거 세일하고 와야 되겠다. 마음속에 뭐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일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 물건 싸게 사는 게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뭐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계명율법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 주여, 내가 오늘도 어떻게 계명 이룹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만이 있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교만이 깨집니까? 내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욕심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록돼가지고 이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삶이 돼야 돼. 자나 깨나 앉아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걸 기록해. 어떤 말씀은 보면 처음인 것 같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또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또 생각 기록해.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 기록이 돼야 돼. 종이에 기록하지 말고 생각에 기록해. 생각에. 어떤 사람 열심히 종에 적어. 종에 적는 사람들 생각 기록이 안 돼. 생각 기록이 돼야 돼. 생각에. 오늘 들은 말씀 10가지가 있을 때도 다 괜찮아. 생각 기록 때마다 한 마디만 들어도 괜찮아. 두 마디 들어도 괜찮아. 생각 기록이 돼야 돼. 내가 적는 걸 내가 나빠하는 게 아니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기록된 종이에 적는 사람마다 집에 가서 안 읽고 그거 다 버려버리고요. 소용없어. 들을 때 생각이 기록이 돼야 돼. 생각에. 자꾸 들어야 돼. 테이프를 또 듣고 또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테이프를 들을 때 요한계시록 1장을 때 이 말씀 또 있네.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7개월 동안 들었대. 7개월 동안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신비에 기록되는 사람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이상해. 생각에 기록되고 신비에 기록되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그런데 지식에 쌓이고 율법적 바깥마당인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시끄러워 죽겠네. 벌써 11번째요. 저 그만 기억해. 응? 밥 먹을 때 귀찮아. 또 먹네. 평생 70평생도 밥 먹었는데 또 귀찮다고 생각을 해? 또 먹어도 괜찮아. 나마다 먹는 거예요. 응? 물론 현미도 먹고 딴 것도 먹긴 먹어야 돼. 근데 바꿔서 먹어야 돼. 그래도 우리는 먹는 거 귀찮아하질 않아. 하루 세 끼 또박또박 챙겨 먹어. 여러분 중에서 저 하루에 2끼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3끼도 먹고 2끼도 먹고 그래. 밥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아. 벌써 꼬르륵 하면 큰일 났구나. 또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잡히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신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눈 뜨면 자식 걱정, 자식 아픈 거, 돈 걱정, 남편 걱정, 직장 걱정, 세상 걱정, 물질 걱정. 우리 생각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자꾸 그것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몇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비한 마음속에 이게 몽땅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 이것이 우리 신비에 가득 채워져야 돼. 가득 채워져야 돼. 저것이 지성소의 돌판 두 개예요. 돌판 두 개가 10계명입니다. 그렇죠? 10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완성된 계명, 한 계명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십계명.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계명이 없어. 계명. 많은 목사님들 마음속에 계명이 없어. 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 마음속에 없어.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버려야 된다. 버리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내 힘으로 이루면 그건 뭐예요? 박가마당이에요. 십계명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해. 교회에서. 옛날에 십계명 또 혹은 뭡니까? 사도신경 그거 외워야 돼. 그거 외야 침례 학습문답 틀리는데 그거 꼭 했어. 이거 그것도 안 해. 왜냐하면 그것도 외우는 사람 죽어. 별로 안 해. 안 하니까 학습문답 때 십계명 물어보지 않아. 잘 안 물어봐. 맨날 하는 거 그건 하지.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외울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도신경 외울 필요 없어. 그건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 성경 말씀에도 그거 아니요. 사도신경은. 사도의 신경? 아니요. 사도들이 그거 한 거 없어. 기록이 안 돼 있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건 뭐예요? 계명 율법이지 지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 기록이 돼야 돼 여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기록이 돼야 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우상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어떤 형상을 믿어. 어떤 형상들을. 예? 여러분 계명이 없어. 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걷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 지키는 것도 이게 부분적으로 제 월화수목금 토임 안식 그만 지켜? 아니요. 지금 계명의 완성이 뭐냐? 우린 십계명을 완성한 상태로 하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걸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이 뭐냐? 우리 속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있어.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돼.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돼. 어떤 사람은 자가용이 우상된 사람들이 있어. 자가용을 보니까 차 안이 너무너무 깨끗하다. 신발 신고 들어가가 미워낼 정도예요. 신발 신고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한번 털고 들어가야 돼. 차 번을 때려보니까 엔진이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해. 하얀 수건 가지고 만져도 깨끗해. 엔진원이. 그 차가 어떤 사람이 굴끝이 나가서 까무러치려고 그래. 자가용은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상하는 것, 상하면 우상이 된다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인데 판검사는 아들이 우상이에요. 우리 자식은 말이지. 내가 자랑해도 판사, 어느 직업 판사야. 우상이 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계명 율법이 가득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만 갖다 좋은 걸 드리면 성경을 공경한 겁니까?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마찬가지. 안식일 지키는 것도 일월 화수 목금은 마음대로 하다가 안식일만 격치 지키면 됩니까? 아니에요. 1년 365일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일 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비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의 마음적 신비에 계명 율법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눈만 떠도 이것이 기억나느냐? 내가 오늘 내 한 달 동안 내가 어쩔 때 그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도 사랑하리라. 내가 그걸 판다고 정죄했는데 그걸 꼭 사랑해라. 주여! 사랑하지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걸 일로 애를 써야 되지. 오늘 우리 신비에 뭐가 새겨졌습니까? 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계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 생각 기록돼야 돼. 자나 깨나 아니라서 눈만 감아도 주여 한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기억나야 돼. 여기 기록된 것이 기억나고 생각하고 일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속에 기록이 되고 신비에 새겨지고 기록이 돼야 돼. 10계명은 10계명만 매긴 게 아닙니다. 온 계명 모든 율법이 다 우리 속에 다 기록이 돼야 돼. 이 기록된 것이 기록된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생명이 채워집니다. 오늘 지성소의 삶은 뭐냐? 지성소의 삶은 금항아리의 만나를 먹는 삶이에요. 아론에 쌓는 지팡이를 체험하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세계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신비의 생각과 마음속에 세계명 율법이 더 기록되는 삶. 이것이 기록된 삶이래야 지성사람을 드리고, 그런 삶이래야 천연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시는 왕들과 제상 되는 겁니다.